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설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용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알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길로 짐짓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자비와 공유를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 섰습니다. 이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함께할 때에도 성령의 감화를 외면하고 감화를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찮은 유혹에 빠지고 잠시 후에 없어질 세상의 사특한 것에 끌려서 그 소중 영원한 가치의 것을 잊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주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건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낚시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굶주린 고난당하는 자가 도처에 많습니다만 저들의 아픈 사정을 외면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했던 일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우리 주변에 있건만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도 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우리 마음, 우리 입술, 우리의 행동,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신약 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커다란 거룻 배의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노는 모래 위에 놓여 있고 배는 무척이나 낡은 것 같은 그런 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쓸물에 모래 위 언덕에 이렇게 걸려 있는 배를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마치 모래 언덕에 버려진 것 같은 그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그림은 처량하게 아주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림, 그 배 한 척이 그려 있는 그림이지만은 문제는 그 그림 밑에 한 줄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쓸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 배가 이렇게 모래 언덕에 걸려 있지만은 반드시 밀물 때가 와서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을 것이다. 그리할 때에 이 낡은 배도 쓸모있게 쓰여질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쓸물이 있는가 하면 또 밀물때가 있다. 그래서 밀물때를 기다리는 낡은 배 한 척, 이 거루의 모습을 그 사무실에 늘 걸어놓고 그는 그 그림을 보면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했더랍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께서는 3,000명을 상대로 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마음, 그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 무던히 기다리는데 그 많은 세월들 또 그 마음 쓰고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뭡니까? 현대인은 언제나 현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는 하는데 기다림에 합당한 행동은 또 없습니다. 또 그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사색, 비판도 연구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프랭클 박사님은 자기에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정신병 환자들에게 아주 강한 충격적 질문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정신의 그 약한 점을 치료하도록 조치했답니다. 지금 고민이 많아서 뭘 어쩌고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받고 나서는 한마디 딱 찌르는데 그러면 왜 아직도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마가 꼭 죽을 지경인데 왜 안 죽었냐 그러면
그러면 그때 가서야 그 이유가 있지요. 이래서 혹은 자녀들 때문에, 혹은 명예 때문에, 혹은 가문의 명예다, 혹은 한 가닥 믿는 내 신앙 때문에 뭔가 이유를 들기 시작한대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다시 하라. 그래서 그 생애 궤도를 수정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만하다. 없어도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충분히 하다. 왜요?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살만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바람입니다. 좀 나아지겠지. 행여 좀 나아지겠지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생각하는 막연한 아무 내용도 없는, 아무 보장도 없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전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을 좋아 안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좋아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객관적 약속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해 하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바람, 약속을 받은 그러한 바람이 바로 소망입니다. 결정적 미래로부터, 약속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바람,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그 내용이 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과거가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꿈이요. 내가 가진 소망,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옵시다. 미래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옵시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여성은 그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는다. 누구 미워하여 그 사람 닮은 아이를 낳을게요.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그 사람 닮는 아이를 낳는답니다. 유명한 소설가 토마스 하디의 소설 중에 그런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바로 이것을 주제로 합니다. 어떤 여인이 시를 읽었는데 그 시를 쓴 시인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나 또 만난 일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시인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시인 닮은 아이를 낳아놓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열렬히 기다리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닮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그 미래적 이미지로 화해가고 있다는 것이옵시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워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꿈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꿈이,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무엇을 하리며 얼마나 기다리며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위 기다린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기다렸고 그는 자기 자신만의 영달이나 안위를 또는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자기를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만백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만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우주적 구원의 그런 미래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또는 내 방법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미래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길, 그의 방법대로 그의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기다림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The Messianic Age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The 메사이아를 기다린 것이다.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시대라 하면은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빼앗기고 빼앗는 것도 없고 평등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고 모두가 평안하게 사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인 바로 그런 세대, 그런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많은 철학들이 전부 엄격하게 말하면 메시아니즘입니다. 메시아니즘, 좋은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저마다 외쳐봤지요. 노력해봤지, 혁명도 해, 싸워도 봤지. 그러나 그 세대는 오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하의 세대, 좋은 세상,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크라이스트냐, 크라냐 하는 말을 합니다. 한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대단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오심도 바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맥락에서 설명이 되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도 알고 보면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한히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수상적 메시아니즘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세상 올 거다. 막연하게
무한히 미래적 그러한 대망 관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냥 기다려. 좋은 때가 올 거다. 그저 기다려봐. 이것처럼 무서운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무지개를 쳐다보는 것처럼 무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으면 성취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약속과 성취가 함께 있어서 비로소 바른 대망 인왕이 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의 지계표를 자꾸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높으세요. 한 70 훨씬 넘은 분이. 늘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있는데, 이게 4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본인은 생각 없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생을 즐기고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게 빨리 시집을 가야겠는데 싶어요. 그래서는 저 딸이 시집 가는 걸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저 딸을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근데 또 고맙게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연애하던 총각인데 또 장가 안 가고 늙어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고 해서 우리 때 늦었는데 우리끼리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가까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결혼이 됐어요. 내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고 같이 그 장로님하고 타고 가면서 장로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딸 시집만 보내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제 딸 시집 가서니 아무 소원도 없겠요? 했더니 장로님 핑크거려 웃으시면서 저기 뭘 하나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뭘 하나 낳아가지고 아주 시집장가까지 보내지 그래요.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보세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 우리 부모들 보면은 저 내 아들 저거 대학 입학하는 거 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래요. 대학 입학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졸업하는 거 보고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하는 거 보고 장까지 보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이게 소원이라는 게 자꾸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옳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아무 소원도 없다. 좀 그런 마음을 하시면 신바람 나겠는데 뭐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저도 모르는 욕심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게 약속을 믿는 자는 성취를 믿어야 되는 기요. 또 하나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행세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경건한 생활로 거룩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죠. 좋은 날은 기다리면서 아무 준비가 없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 보세요. 아시는 대로 열처녀 비유 보니까 신랑을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리면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는 없이 기다리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처녀죠. 안 그렇습니까? 시집갈 날을 기다린다면 그 신랑과 살 그를 생각하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누릴 준비를 했습니까? 어차피 이 땅은 떠나야 돼요. 이건 어차피 멀어질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느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에 오늘의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고 순교의 죽음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성취 문제에 대하여 이것을 현실화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이제는 만나야지. 만났으면 영접해야지. 나는 이 성경 예수님 나심을 중심에서 되어진 사건 속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헤롯 공주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메시아가 어디서 나섰느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요? 온 소동을 했어요. 이때 소동을 해놓고 베들레헴에서 나설 겁니다 하고 지시하고는 박사들은 그리로 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떠들기만 하고 소란만 하고 자기들은 안 갔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가르쳤지만 진작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주 시적이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나실 곳이 없어서 사관에 용납할 곳이 없어 말구유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곳이 없어요. 아무도 영접할 수가 없어서 말구유 외양간에서 나서야 했다는 그 사정. 그건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은 예수님의 나심을 아는 순간 벌써 죽이려고 듭니다. 가야바도 그를 죽입니다. 왜? 자기의 보좌를 양보하기가 싫어서.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왕자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소망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약속 안에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취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 보세요. 아기 예수를 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무슨 빵이 주어집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다리다가 만나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족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임을 영접한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인은 주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메시아를 영접한 그 감격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오늘 나는 모든 현실과 생활 그 자체가 약속의 성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가장 깊고 가장 만족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충만함이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을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들어 영접하고 영접한 자의 그 감격과 충만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